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대부분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도 얻을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거저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선물들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덜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해도 문제가 되고 과해도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성장의 상태, 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덜해도 문제가 되고 과해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이 덜해도 고난스럽고 과해도 고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문제를 스스로 자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주어져야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할 때 그것이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덜해도 문제고 과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선물들은 덜해도 문제고 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취해야 이것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성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덜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는 그런 다양한 선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는 특이점은 뭐냐면 성장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위치와 직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 밑에서 산 위를 쳐다보면 아래에서 쳐다보는 시각으로만 그 산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서 아무리 왈가불가해도 올라가 본 사람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보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정상에서 그리고 내려오는 이 맛을 안 사람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서 쳐다보기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본 사람, 또 축복도 받아본 사람, 은혜도 받아본 사람, 은사도 받아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올라가 본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죠. 전이가 이 산을 올라가 보지를 못했구만. 그냥 그 정도로 나도 과거에 그랬지. 어린아이들 이해하듯이 그냥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 가본 사람들이 말이 많고 안 가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노라 보면 훨씬 뭔가를 많이 지식을 가지고 성숙하고 그리고 인격이 더 완숙한 사람들을 말을 함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의 은혜에 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예. 빈 깡통이 소리가 굉장히 납니다. 약간 들어도 소리가 납니다. 완전히 들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밖에서 쳐도 잘 소리가 안 나요. 꽉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여러모로 이런 점 저런 점, 내가 살아가면서 또 축복에, 또 내가 성숙함, 또 내 마음에 당하는 상처, 고통, 여러 면에서 성장하면 자유로워지는 일이 확실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져도 쓸데없이 내 생각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이게 인격이나 생각이 성장을 못 해주면은 쓸데없는 일에 고초를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고, 성장한다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 죄, 사망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은 곧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성장하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은 자신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고 산 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 말하면은 말이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말이 남 이야기나 하고 나쁜 이야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꼭 창관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어때? 저렇게 했으면 어때?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조금만 이분이 생각만 바꾸고 조금만 살아가는 자세만 바꿔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대부분이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물질로 하든 조언으로 하든 삶으로 하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눌 줄 알고 또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더욱 통하게 하여서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 믿음의 성장의 은혜가 있게 된다면 더욱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 영광의 승리를 체험해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굳히기 작전을 합니다. 굳히기 작전이란 뭐냐면 인생을 나는 이대로 괜찮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온갖 합리적인 생각을 때려 붙여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안 되죠. 그런데 승리의 맛을 많이 본 사람, 성장의 맛을 많이 본 사람, 새로운 축복의 맛을 많이 본 사람, 뭔가 내가 해내는 맛을 많이 본 사람은 굳히기 작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히면 굳힐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굳히면 굳힐수록 내 삶의 활동의 영역이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활동이 왕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집에다가 올인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활동의 영역에 올인을 많이 합니다. 투자를 해도 제일 먼저 나한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변화와 또 성장과 또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죠. 좀 더 나은 세상을 맛보기 위함이죠. 이것보다 더 행복한 나날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도 굳혀버리면 처음에는 좋은데 굳히면 굳힐수록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제는 이대로가 평안하다 하면서 그 좋은 것이 이제 안식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그것은 곧 이제 게으름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운동도 좀 하고 뭐 이런 저런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딱 접어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 교제가 어려워집니다. 사회생활도 어려워져요. 거기서 더 지나가면 이제 인간 취급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세상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정신 의사가 보면은 저분이 큰 병에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활력, 그런 소망, 이 은혜가 있다는 거, 이 신호는 뭐냐?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신호예요, 신호. 바로 그것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게 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의 말이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말에 책임이 있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말에 은혜로운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확실한 역사, 내가 피드백이 이런 말을 한다,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확실하게 그것이 되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말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의 행동도 성숙해져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한 번의 실수를 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겠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몸의 질병을 가져다 준다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여러분 몸이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고통이 찾아오지? 이것을 분명한 체험 속에서 답을 얻었다면 정말 이런 몸을 만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이 좋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너 빨리 탈출을 해야 돼. 네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더 큰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로 하여금 더 그대로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은 더 그대로 되게 내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죠. 야, 이런 인생이 참 멋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대회에 한번 딱 나가보면은요, 실패를 했던
또 좋은 결과를 낳았던, 대회가 이런 거구나. 부족함을 느꼈다면 내가 10배만 더 노력해볼까? 다음에 나갈 때는 10배만 더 노력해볼까?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모방도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방이든 실패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거기에 나가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가본 사람은요,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그냥 좀 덜 노력했구나. 전인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할 것도 없고, 10배만 더 노력하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대회는 안 나가고 더 수준 있는데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달려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딱 붙잡고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장의 은혜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가지고 달려오십니다. 그냥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상속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상속을 내가 취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또 우리의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이걸 이미 체험하고 믿어지고 알아간 사람들은요, 내가 상속자야? 상속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네? 많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한 번씩 찾아 먹어볼까? 이걸 사용해 볼까? 생각이 달라지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먼 내일의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신앙으로 말씀을 믿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여 정죄하였으며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는 다 고비가 있어요. 믿음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비 반드시 찾아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비는 왜 찾아오느냐? 성장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쁘던 어린이가 갑자기 아파요. 막 아프고 막 병원에 가고. 그럼 어른들이 그래요. 아야 걱정하지 마. 얘가 다 크려면 한 번씩 아프는 거야. 아파야 성장해요.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이 갑자기 아프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왜 어디가 아프냐? 자고 일어나니까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해요.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이 너 데리러 가가지고 병원에 가자. 그래, 빨리 나와라. 딱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내가 딱 느낌에 성장통이 일어났나 보다.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이 살을 좀 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통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두 번째, 내가 보니 의사 선생님 그래요. 살 좀 빼야 되겠다.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신앙도 성장통이 있어요. 고비를 넘어서요. 그 성장통을 넘어가면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의 차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산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 윗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비판하고 싶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는 골수분자야.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올라가 보면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줄로 하고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함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에 노아 8식구가 들어간 후에 7일 후부터 비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370일을 지나 다시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은 노아가 얼마나 성숙해졌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서 죽은 걸 봤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을 겪어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데 이제 이 과정을 겪고 나와서 물이 다 빠지고 아라산에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노아에게 축복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뭐 등등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쫙 내려올 때 그 느끼는 그 믿음의 은혜는 지금까지 노아가 가지고 있는 것과 180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 1000%, 2000% 성장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붙잡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는 결국 이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후사야 라고 이야기해줘도요, 내가 여기에 참여해야 내가 믿음의 후사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 붙잡고 믿음에 행보해야 이 약속이 내게 실제 다가오는 거예요. 사과 안 먹어본 사람한테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안 먹어본 음식을요, 센터에서 아무리 이거 비싼 거야, 아무리 이거 고급이야, 너희들 먹어봐, 이거 지금 수입해서 특별한 거거든, 안 먹어요. 입에다 막 넣어줘도요,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딱 먹어봤는데 야 이거 맛있다 한 놈이 죄송합니다, 한 녀석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눈치를 싹 보고 슬슬 먹어봐요. 그리고 다 먹어요. 그때 귀를 기울여요. 야, 이게 얼마나 특별하면 옛날에 저 이란의 왕실에서만 먹던 음식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먹어요. 네,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의의 이 후사가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자격과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본분으로 살아,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의의 후사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으로 말하면 귀족 신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왕족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왕족으로 사는 사람과 평민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세상은 보는 눈도 다르고요. 그리고 나를 대우하는, 내 자신을 대우하는 자세도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완전히 그냥 달라져 버려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기도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지.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의의 후사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뭔지 알고 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의의 후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옷 하나 입고 내 능력 안에서
내 몸을 어떻게 가꾸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만 내 자신을 바꿔줘도 세상과 내 주변의 모든 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 응?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내 은혜 안에서 나를 그렇게 세울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축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의의 후사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 너는 왜 그렇게 네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사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놓고 살아?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약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약이 좋다고. 그런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너는 왜 그렇게 네 인생을 망친 줄 모르고 마약을 계속하니? 이제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도 작작 마셔라. 좀 적당히 마셔. 조금 마시면 그게 몸에 좋대. 근데 많이 마시면 이게 죽을 거래. 독을 마시는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담배를 과하게 피워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는 이야기가, 야, 담배만 펴도 나이 80 몇 세 죽더라, 내가 보니까. 꼭 그런 이야기만 하고요. 또 나는 지금까지 담배를 이렇게 하루에 3갑을 폈는데 아직 병원에 간 적도 없어.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딱 쓰러지잖아요. 울부짖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울부짖어. 운동 좀 해. 그러니까. 누구는 운동하다가 사우나에서 운동하고 사우나 들어갔다 나왔다 죽었대. 그런 얘기만 합니다. 또 엊그저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 좀 해. 운동 하니까 그 탤런트 마누라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남편 운동 좀 해. 그날 바가지를 긁었는데 그날 운동하다가 가슴 부여잡고 쓰러져서 죽었대. 꼭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참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운동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 거 오기 전에 잘 관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동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움켜잡고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런데 느낌에 이게 심상치 않다. 그리고 동네 병원을 안 가고 바로 여기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총알 택시 타고 날라왔대요. 그런데 보니까 심장에 이게 막힌 거야. 응급수술 들어가가지고 이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셨어. 그 의사가 하시는 분이 몇 분만 늦었어도 죽든지 반승불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타임이 늦었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도 관리를 좀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쉬지 않고 런닝머신 뛰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런닝머신이 목사님 살리셨어요. 퇴원하시고도 런닝머신 열심히 뛰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운동에서 살았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달려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달려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고 성경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믿음이 바닥을 치고 또 정말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정말 바닥을 치고 쉬다가도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옛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너무 선을 넘었어. 선 안 넘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게 나올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에게 선이 안 넘어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켜 놓았다가 모세와 함께 달려가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거룩함의 성장에 하나님은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근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제 이 모든 걸 다 알았어요. 나 깨달았어. 빨리 성장하고 싶어요. 빨리 이 새 세상을 맛보고 싶어요. 그러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성장의 많은 역사, 많은 모멘텀, 많은 순간들을 가지고 달려오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도 성장하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하나님 많은 선물을 가지고 달려온다.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더 큰 내 성장을 내 스스로는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혼자만 살 때는 몰랐는데 더불어 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야. 어떻게 그런 걸 가졌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좋은 곳을 교환할 때 서로 이야기하고 또 내일을 더 좋은 이야기, 건설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굿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구역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구역장을 하기 전에는 늘 사실은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많이 가졌는데 내가 구역장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목사님 입장이 저절로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랬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랬을 때 목사님은 더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역장을 해보니까 이 구역원들 때문에 마음에 막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막 낙심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저절로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함의 성장에 참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참여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더욱더 자신은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게 되는 성장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거 성경 몰라도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자식들이 애먹이고 가슴 아프게 하면은 야야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서 길러봐라. 그래야 네 부모 마음속을 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부모 마음에 불지르고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부모 탓하고 이런 자식들이 있을 때 부모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야야 너도 이제 커서 시집가. 그럼 자녀가 그래요. 저는 시집 안 가요. 근데 안 간다는 녀석이 빨리 가더라고. 되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내용의 신중함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영향력을 깊이 생각함으로 받은 줄로 믿는 기도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반드시 그대로 되어야만 할 것에 대하여 기도할 것이고 반드시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성숙함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쓰고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의 성취됨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성장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의 평안을 주면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말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은 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 모든 일의 창조와 성취가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거룩하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함으로써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이 마치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 위에 말씀과 기도의 주초를 놓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승리하고 계속해서 성장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